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치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기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방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벗어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제 사건이 돌아가시게 이제 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지 어떤 이제 심리에서 어떤 이해관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십자가 그러는데도 십자가를 뭘 의미하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적 같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형 틀이고 어떤 회개가 나오는 어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건 나의 사형적인 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이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도 예수라는 분을 모시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들, 알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일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많이 다른데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던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그 신앙이 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로 통한다. 그러니까 예수로 통하는 문이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통하는 문도 예수고 저와 또 하나님 간에 통하는 문도 예수고 모든 문이 노마로 통하는 것처럼 예수로 통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구약에서 계속 달려온 이 사건들이 이 십자가로 향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상징하라 그러면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걸린 그런 것들을 기독교 상징으로 하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죽이기를 결정하고 이제 십자가형을 내렸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나간 거죠.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잘 안 보여갖고 모니터로 보면은 글씨가 안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굴곡져 갖고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없으면 글이 다 보이겠지만 이게 안 보여 갖고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돼 갖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뺑 둘린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 바로 옆에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제 성 이렇게 처형 장소가 있었던 거죠. 이 바로 옆에.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도 후보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골고다. 여기도 골고다고 여기도 골고다인데 무슨 봐 후보지 전통 무덤 여긴 무덤이고 여기는 이제 처형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골고다고 이쪽이 이제
무덤 정도 되겠죠. 여기가 십자가 처형 장소의 장소와 후보지. 무덤 정원. 전통적인 장소. 여기가 처형 장소라 그러네요. 이쪽이. 다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죠. 뭐 잘해봐야 뭐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잘해봐야 뭐 서울 시내만도 안 하고 뭐 한 뭐 동작구 이게 동대문 안에 그 정도밖에 동대문이나 사대문 안에 그 정도밖에 안 됐겠죠. 거기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곧 골고다라는 뜻이라는 거 보니까 이곳은 이제 처형 장소였겠죠. 처형 장소. 이게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잘못을 하면 이제 은혜처럼 뭐 삼심제도가 있고 뭐 어떤 감옥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죽이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이 처형 장소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 조는 앞에서 죽여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요즘처럼 나라에서 무슨 감옥 같은데 감옥도 있었죠. 옛날에도 감옥이 있었으니까 감옥도 뭐 가벼운 죄는 감옥에 이렇게 격리도 시켰겠지만 옛날에 요셉도 이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도 감옥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제 모든 사회는 법이 있죠. 법치죠. 법치. 그러니까 뭐 왕정 시대는 왕이고 법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있든 없든 율법이 있었으니까 법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을 어겼을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사형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왕이 있는 데는 왕이 곧 재판을 해서 죽일까 안 죽일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항상 이렇게 또 죽이는 장소가 특히 이제 이 빌라도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죽이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처형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이 당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못 박았고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예, 팔을 양쪽으로 못 박고 한 사람씩 이제 못 박은 거죠.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간 거죠. 여기 갈 때까지. 그 골고다까지. 채찍도 맞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가신 거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양쪽에 이제 손에 다 못 박고 발도 못 박았겠죠. 빌라도는 또한 몽패도 써서 십자가에 써붙였습니다. 그 명패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빌라도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 사람이라고 왕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빌라도는 그래도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건 진심인 것 같아요. 이 조롱이 아니라 왜냐면 자기의 뭐 잘못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였기 때문에 죽였겠지만 이제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예수님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각각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명패를 읽었습니다. 예, 히브리어, 뭐 유대 사람들의 언어고 라틴어는 로마어 같은 거, 그리스어는 또 이제 헬라어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이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명패를 읽어서 이런 언어들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아마 이제 히브리어보다는 그리스어가 구어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구어인 헬라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각각 쓰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왕이라고 쓰지 말고 각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자칭 유대 사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종교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죠.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빌라도는 누가 뭐라든 나는 내가 인정하는 대로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니들이 실수한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 권한에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뭐 메시아, 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는 생각을 한 거죠.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예수의 옷을 이제 4개로 나눠 갖고 각각 이제 그 당시 뭐 옷감이 귀하니까 뭐 이제 옷까지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예수님이 이들이 입던 속에 이제 깃다란 통 옷인데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비 뽑아서 갖자고. 예수님의 옷이 좀 좋은 거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4개로 나눴지만 이제 하나로 나누자. 하나로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갖는 걸로 하자. 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서 내 속옷을 넣고 제비를 뽑았다. 나눠가지고 내 속옷, 그러니까 겉옷은 4개로 나눠서 나눠 가졌고 속옷을 이제 제비 뽑은 거죠. 속옷을.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의 어머, 이거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이루실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건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거를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하신 거 예언을 하시고 그 성취를 하시죠.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취를 하시고. 근데 이 예언이 금방 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예언을 하게 하시고 이걸 이제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약간의 못하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어떤 힌트만 주시는 거, 힌트. 이제 항상 보면 퍼즐 조각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나 어떤 뭐 예언 이제 뭐 선지자나 예언 이제 어떤 분한테 예언을 받았거나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꿈을 꾸면은 가끔 예언적인 꿈을 꿔요. 이제 보면은 꿈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꿈을 많이 꾸게 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꿈을 이제 잘 적어놓고 기억하고 이제 적어놓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가끔 가다가 이 꿈이 어떤 이렇게 것을 상징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현실에 딱 조각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나와의 개인적인 그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은밀히 아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제 꿈 해석하는 것도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꿈을 꾸게 하시면은 처음엔 잘 모르지만은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거다 하는 것들이 딱 떠올라요. 이게 딱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이 확 와요. 그래서 이게 그때 꿈이 이거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건가 보다. 이런 믿음이 딱 와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이제 세세하게 오다 보면 계속 예언을 하시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뭐 아무리 슬픈 사건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사람이 3명이죠. 이모랑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도 아들인데 슬펐겠어요. 아들인 예수님도. 예,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모정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그런 것보다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제자도 네 어머니다.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어머 돌아가실 거를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예수님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이 그래도 인간의 그 모든 이제 그 희노애락을 다 감당하신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놓고는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